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전반부를 살았던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인 보네퍼의 기독교 사회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과학의 발달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인간에게 낙관적인 미래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는 주체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서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하고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희생되자 인간의 이성이 인류를 진보시킨다는 기대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의 여파로 독일에서 기세를 잡은 나치 정권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자 신학자이자 목사인 보네퍼는 이러한 시대상을 자신의 신학을 통해 해석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보네퍼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가 의미한 바는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보네퍼가 들고 나온 개념이 바로 인간의 자율성, 성숙한 세상, 그리고 비종교적인 기독교였습니다. 보네퍼는 지금 우리가 성숙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보네퍼는 자신의 저서 저항과 복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율성은 일종의 법칙들의 발견에 근거한다. 그 법칙에 따라 세계는 과학, 사회적 삶과 국가적 삶, 예술, 윤리, 종교 안에서 살아간다. 즉 세계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 자율성이며 이 자율성에 근거한 사회가 성숙한 사회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자율성을 향한 운동은 13세기에 시작하여 우리 시대에 와서 어느 정도 완성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성숙한 세상이란 보네퍼의 이론에 따르자면 13세기부터 시작된 인간의 자율성 운동이 완성에 도달한 20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네퍼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이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보네퍼는 프랑스 혁명이 유럽의 전반적인 무신론을 정당화했다고 말합니다. 보네퍼는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무신론이 서구 사상가들의 무신론이나 중국, 인도, 그리스 등 개인적 차원에서의 무신론과는 완벽하게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유럽의 체질 변화는 신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부정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의 반기독교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무신론적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죠. 즉 보네퍼에게 있어서 프랑스 혁명을 통한 성숙한 세상의 등장은 인간의 자율성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보네퍼는 성숙한 세상에서는 인간의 자율성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개입은 줄어들게 되어 있으며 성숙한 세상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이 증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세상은 현세를 긍정하는 자율적이고 책임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네퍼는 이처럼 성숙한 세상에서 과연 교회와 기독교는 여전히 유의미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보네퍼는 이제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기독교는 폐기되어야 하고
비종교적인 기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보네퍼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과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만 관심을 갖는 기독교적인 양상을 말합니다. 그 결과 이웃의 어려움은 잊혀지고 세상의 문제들은 외면됩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기독교는 내세지향적인 성격을 띠며 종교인의 관심을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참여보다는 다른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문제에 훨씬 더 집중하도록 만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보네퍼는 이러한 종교적인 기독교가 비종교적인 기독교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네퍼가 말한 비종교적인 기독교란 남을 위한 예수가 그 초점이 되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 초월자로서의 하느님이 자리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종교적인 기독교가 종교적인 기독교가 지닌 개인주의를 공동체와 남을 위한 관심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연하자면 비종교적인 기독교는 하늘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삶의 중심을 위한 하느님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내세지향적인 구원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힘쓰는데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종교적인 기독교의 비전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고 남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보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자신의 교회관과 사회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그것이 타인을 위해서 있을 때만 교회이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전 재산을 궁핍한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성직자는 교인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바치는 헌금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속적 직업에 의해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 인간의 사회생활의 세속적 과제를 지배하면서가 아니라 도와주고 봉사함으로써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 모든 직업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이며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들의 교회는 오만의 죄, 권력 숭배의 죄, 시기와 환상주의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보고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 절제, 순수, 신뢰, 성실, 견인, 인내, 훈련, 겸허, 온화, 검소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교회는 인간의 모범의 의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의 말은 개념이 아니라 모범에 의해서 무게와 힘을 얻는다. 우리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에게 동의하는 존재입니다. 보네퍼는 말이 아니라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을 지탱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사상사에 있어서 중요한 네 사람의 사회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사회관이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시대나 학자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는 기독교인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보네퍼의 사회관에서 보았듯이 기독교 사회관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을 실천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은 하느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보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신 스스로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순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유교의 사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